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하자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캄캄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참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만 쉬고 있는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겨워하다가도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새 힘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힘써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어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귀히 여기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인간다운 삶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시대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십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로서 앞장서 나가서 세상 앞에 당당히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빈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무릎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힘내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팬데믹의 어떤 그러한 선언과 함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전과 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을 거다라고 할 만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죠. 자가격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렇고요, 온라인 계약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마스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처음 이렇게 7주 만에 오픈을 했을 때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사회를 했는데 정말 그 사회석에서 이렇게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마스크를 모두 차고 2m의 그러한 거리를 지키면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그러면서도 빨리 이 일들이 지나가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누려왔던 그런 일상들,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모이고 또 학교에 가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행복합시다. 우리 늘 행복하자.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 시편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거의 석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은 제가 아마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소유하거나 누릴 때에 잠시 잠깐 경험한 어떤 이 피상적인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깊은 차원의 어떠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지난 제가 설교했을 때 그때 제목인데,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시편 1편의 전반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명제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그러한 구체적인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어떤 이러한 결단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 그냥 사라지는,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나 더 어려운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우자나 아니면 또 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정말 내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시편은 옛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의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대략 이 100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있는 옛 성도들의 모든 감정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을 더 가까이 두고 묵상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자가 격리도 하고 또 이렇게 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 시편 150편을 정말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편 119편과 같이 어마어마한 긴 장이 있지만 그 장을 제외하고는 시편이 대부분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시편을 그렇게 함께 읽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시편이 150편에 달하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걸쳐서 완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날짜를 따라서 5를 곱하면 이제 이번 권의 이 시편과 앞에 4권을 같이 읽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이제 15일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5를 곱하면 75가 됩니다. 그럼 시편 75편과 그 앞에 4권의 시편을 같이 함께 오늘 하루 읽으면 되는 거예요. 71편부터 75편까지 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묵상해야지, 묵상하는 삶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야지. 근데 뭘 읽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의 장들을 기억하면, 오늘 날짜를 생각해서 시편의 장을 그렇게 기억해가지고 나아간다면 항상 읽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못 읽었다 해서 어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양이 많아지죠. 넘어가고 그냥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편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 시편과 친숙하게 지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인데 살아가기와 살아남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들처럼 좋게 맞춰서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어감이 있지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땀과 수고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 재난이나 공포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악한 세상에서 몸담고 우리가 살면서 그저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남읍시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 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 그것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토크쇼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죄를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그것을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을 축해 세우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매력적으로 들리게 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죄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은연중에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여인을 흠모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기를 즐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유명인들과 재력가들을 동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친구와 점차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더니 죄인들과 한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가 당신의 태도가 되고 그들의 습관이 바로 당신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선을 악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악을 선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상하고 뭔가 좀 특별하고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7주 가까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느슨해져 버린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신앙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또 모임을 준비하자시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면서 지금 오랜만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 자신도 지금 목회자로서 많이 무뎌져 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있으며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늘 함께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누군가를 비웃으며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시편 1편 1절이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죠.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그러한 악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아니하며로 대표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또 반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이 후반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이 기본적인 바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조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연속적으로 이 대조하는 이 방식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참되고 그리고 지속되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다른 삶의 결과를 낳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시편 저자는 전반부에서는 의인이 하지 않는 일과 또 하는 일을 차별하기 위해서 2절을 시작할 때 우리말로는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는 매우 강력한 대조를 의미하는 그 문구 키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와 대조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대조 문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아니하며 로켄, 원어로 로켄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용해서 이 둘의 차이를 강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추수철의 이 타작마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기계들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하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이 당시에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그렇게 추수철에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이렇게 껍질과 분리하기 위해서 밀집을 먼저 분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밀은 공기 중으로 날려지는데 이렇게 하면 무거운 알곡들은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가벼운 껍질들, 겨로 상징하는 가벼운 껍질들은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된 이 복 있는 사람의 그림과는 아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인은 이렇게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속이 꽉 차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마음껏 열매를 맺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결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껍질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안정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에 늘 날릴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정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게다가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문을 보면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4절 앞에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총칭을 나타내는 어떤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총괄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특정한 어떤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편승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이런 빈 껍질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키질과 바람은 그들의 실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이나 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들은 영적으로 생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껍질과 같은 신앙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들 중에도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껍질과 같은 이러한 신앙들이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결국 껍질과 같은 신앙을 다 멀리 날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껍질에 불과한 이 악인들은 인생의 추수 때에 일어나게 될 이 심판날에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은 이 현세 속에 나타나게 된 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반드시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개의 극명하게 다른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복이 그렇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그림들에겐, 악인들에게는 바로 다가올 그 공허함과 그 심판. 여러분, 이것은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이 세상에서 그저 그냥 편승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저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길을 아시며 이 악한 자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이 교훈적인 이 지혜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직설적인 진술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망한다. 우리가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교훈적인 선언처럼 의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악인들에게는 망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의인들의 길은 성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거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의인은 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숨을 고르면서
지금은 비록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와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바로 표현하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분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이 정보의 축적으로 인한 그런 알미 아닌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아주 독특한 용어고 또 944회나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사랑과 보호를 가리키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얼핏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길을 걷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역사 가운데 이 시편 1편의 이 실제를 살았던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4세기 위대한 아프리카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행복한 자는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거기에 걸맞게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또 복 있는 삶이고 또 참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의 모든 복이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어떤 이런 자리에 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1편의 삶을 사셨다라는 그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삶, 여러분의 삶은 그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깊이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과 허물들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 후에 이 시편 1편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되어서 돌아서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 바로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이 세상에서 결국 행복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들, 그들에게 그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행복,
이것은 에덴 동산, 즉 이 낙원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저자와 또 지금 이 시편 1편을 받는 그 1차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옛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금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도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정의롭지 않게 돌아가는 그 세상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흥황하고 오히려 죄인이 번성하고 오히려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따라서 걷는 길에는 무수한 난관과 장애물만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1편을 받는 그 옛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만사형통하지 않다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길에 더 많은 함정과 올무가 놓여져 있다는 것도 몸으로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그 시편 저자와 또 시편 1편을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거 시편 1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또 가족들, 매일 눈 뜨면 마주치는 가족들조차도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미에 그렇게 이 시편 저자가 선언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시는 분이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를 압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길이 아니고 또 그분이 그저 무관심하게 그냥 손 놓고 지켜보고 그렇게 대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바로 그러한 눈길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외적 이익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깊게 보살핌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이 사람의 인생과 삶, 그것은 하나님에게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처럼 시편 저자, 오늘 시편을 이렇게 1편을 읽는 그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갑시다 라고 그렇게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족하지만 이 시편 1편을 감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로서 이게 앞에 서 있는 저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함께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이러한 복된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참된 의로운, 참으로 의로운 이 시편 1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시편 1편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 눈여겨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그렇게 기웃거리거나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이 시편 1편에 이러한 말하는 이 삶의 실제 온전히 살고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로 인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가시는 길을,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의인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시는 삶,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정말 악한 방식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들의 그러한 삶을 동경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들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쫓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추구하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가 정말 초청하는 정말 그 참으로 이 복된 길을 온전히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정말 참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참으로 이 의로운, 완전히 의로운 그러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이루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참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터전 위에 우리 왕십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